대학팀의 풋볼팀인 파이팅 아이리시라는 팀에서 선수로 뛰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은 그 노르덴 대학에 입학을 했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풋볼팀 선수로 또 뛰기도 합니다. 이 루디라는 청년이 이 노르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좌절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를 카운셀링하고 그에게 많은 격려를 했던 성직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루디라는 청년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정말 바닥을 치는 듯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성직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영화상에서는 한편으로 그 성직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이렇게 엿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성직자가 그 루디라는 청년에게 루디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진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루디라는 청년도 두 개의 진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루디에게 두 가지 진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진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첫 번째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실과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진실을 얘기를 해줍니다. 루디라는 청년이 그 성직자로부터 두 개의 진실을 듣고 어떠한 각오를 새로 했는지, 어떠한 결심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노르덴 대학에 입학을 해서 결국 원하던 풋볼팀의 선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즉 우리가 그거를 계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자연, 즉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는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저자로 하여금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특별 계시가 곧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계시와 이런 특별 계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최종적인 계시이자 완전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존재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인간됨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칭의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그런 어떤 칭함을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은 과연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여지는 것. 거룩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즉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궁극성,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 앞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중간에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서 어떤 공백이 있습니다. 계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은 암흑기와 같은데요. 구약의 말라기 예언자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예언자도 등장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요. 약 430년 정도의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30년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실질적으로 예언자가 출현하거나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 신구약 중간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이 다름 아닌 신구약 중간기 때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와 또 그리스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그 네 개의 왕국, 특별히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간의 어떤 알력, 그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중간기 때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날 사건들을 오늘 본문과 또 다음 주 본문인 다니엘서 11장에서 사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이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즉 다니엘이 받은 환상 가운데 한 반 정도만 오늘 우리가 다룹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이 다니엘이 받은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인데요. 흔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최악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고 또 이스라엘에게 박해를 가했던 그런 왕들 가운데 아마도
악의 왕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의 본문 가운데서 2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세계 역사 속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어떻게 관련을 짓게 되었는지 그 어떤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억에 남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대적이 되는 왕들이 있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키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정말 그들의 역사 속에서 최악의 대적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집트의 바로 왕,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사실 더 최악의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던 왕은 바로 시리아의 셀레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카비 혁명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즉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헌당한 사건을 기념한 것이 소위 말하는 하누카라는 수전절이라는 유대교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든가 그리고 유대교의 절기인 하누카, 즉 수전절이 생기게 된 사실 그 배경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2절부터 20절까지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악한 왕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 그 역사적인 추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2절을 보시면, 자, 이 다니엘서가 일종의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이렇게 주실 때 상징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암시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름을 언급하거나 어떤 연도를 정확하게 언급하기보다는 상징을 통해서 어떤 암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제 한 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주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이 2절 한 구절 안에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을 때 지금 다니엘은 어떠한 시대 속에 살고 있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시대 속에 다니엘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릴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의 환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자, 고레스 왕 뒤로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새 왕이 지난 다음에 네 번째 왕 때 그가 특징으로 보면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주게 돼서 그리스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고레스 왕 이후에 네 번째 왕으로 예언되는, 그리고 그리스를 공격하는 이 왕이 누굴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요, 에스더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하수에로라고 알려진 페르시아의 왕 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 즉 아하수에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이 왕은 매우 부유했고, 그리고 부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공격하게 되는데, 사실 그리스를 공격하다가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그리스를 공격한 것이 사실은 앞으로 100년간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어떤 그 갈등, 그리고 긴장 국면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몇 년 전에 그 개봉한 그 300용사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이 스파르타의 300용사. 사실 이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다름 아닌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그리스를 침략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크세르크세스라는 아하수에로라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리스를 침략한 데에는 또 그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는 과거의 사연에 많이 사실은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과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다시금 침략하게 된 데에는 그 개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선임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입니다. 이 다리우스 대왕이 주전 490년에 그리스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 역사적으로 유명한 한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마라톤이라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침략해서 마라톤이라는 데에서 세계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그리스 연합군이 마라톤에서 페르시아의 그 다리우스 군대를 격파를 합니다. 근데 그 마라톤이라는 곳에서부터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약 40km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다는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 그리스의 군인 가운데 한 명인 페이디피데스라는 군인이 그 40km를 달려서 마라톤으로부터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아테네에 가서 승전보를 전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원이 돼서 이 마라톤이라는 사실은 그 경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의 그 정확한 그 길이가 42.195km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아테네까지의 그런 거리와 유사한 것이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점령하려는 그 어떤 그의 목적이 이 마라톤 전투에서 꺾이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10년 후에 주전 480년에 이제 다리우스 대왕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 크세르크세스가 한편으로 보면은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시 그리스를 침략을 합니다.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주전 480년에 침략하게 되는데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스파르타 300용사를 포함한 7,000명의 그리스 군대가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페르시아의 30만 대군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그리스 7,000명의 용사들이 이 페르시아 30만 대군과 전쟁을 아주 대등하게 치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스파르타 300용사 전체가 그 테르모필레라는 전쟁터에서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는 전쟁이었는데 이 그리스 연합군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죽을 거를 뻔히 알면서 이 스파르타 300용사는 페르시아 대군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되고 결국 그 300명 모두 전사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그 어떤 희생 정신 때문에 나중에 아테네 해군을 주력으로 한 그리스 연합 해군이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이 페르시아의 해군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어떤 그 정복력을 꺾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은 다름 아닌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3절 4절을 보면은 3절 4절은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이냐면 당연히 페르시아 다음에 세계의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3절 4절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은 그리스에서 페르시아를 치는, 즉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고 그는 큰 권세로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이 왕의 권세가 끝날 때쯤 돼서 나라가 깨어져서 사방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의 자손도 이 왕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왕, 큰 권세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 자, 이 왕이 누굴까요? 당연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점령한 땅들은 그 지역들은 알렉산드로스의 부하인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사실 이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어떤 그 배경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이 알렉산드로스는 나이 20살 때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그것이 주전 336년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공격한 지 3년 만에 주전 331년에 페르시아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한 나라가 되었고요. 인도까지 그 제국의 그 지경을 넓히게 되는데,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주전 323년에 이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열병을 앓다가 정말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 자기의 후손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뒤를 위해서 누가 그리스를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알렉산드로스는 죽을 때 자기가 잃은 제국을 자기의 이복 형제인 필리포스 3세와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에 태어난 그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4세에게 그 제국을 넘겨주고요. 특별히 알렉산드로스 4세 그의 아들을 후견인인 페르디카스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아들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인 페르디카스가 이 알렉산드로스 4세를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이어받도록 그렇게 죽을 때 일종의 유언을 남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필리포스 3세라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형제,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4세라는 그의 아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4세의 후견인인 페르디카스, 이 세 사람 모두 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알렉산드로스 4세에게는 동생도 있었는데 그 동생 이름이 헤라클레스인데 헤라클레스라는 동생도 결국은 살해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고요. 또 그가 유언했던 그 뒤를 이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점령한 지역을 사실은 다스릴 그런 후계자까지도 유언을 했지만 결국은 이들 모두 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점령한 땅은 그의 부하 장군들 4명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는데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은 카산드로스라는 장군이, 그리고 트라케아와 소아시아는 리시마크스라는 장군이, 그리고 시리아 지역은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이, 그리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3절 4절에서 그 예언한 대로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누리지 못했고 그의 자손들에게 그 점령한 지역이 사실은 유산으로 주어지지 못한 것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요절했고 그의 형제, 그의 자녀, 그리고 후견인까지도 다 살해당하고 마는 참 비참한 그러한 어떤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씨름을 하다가 땅에 넘어집니다. 근데 그가 땅에 넘어진 채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왜 갑자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씨름을 하다가 땅에 드러누워서 통곡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딱 내가 지금 누운 만큼의 땅만 필요한 것인데 나는 왜 그렇게도 많은 땅을 정복했는가? 이렇게 답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참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땅을, 지역을, 그리스라는 나라의 그 지경을 넓히는 그런 정복의 허탈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알렉산드로스의 말대로 그 자신도 요절했고 그의 후손들도 그가 정복한 땅을 조금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번역에서는 의무라고 표현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본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본분, 참된 인간의 모습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인간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다면 어찌 그가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라고 인생의 매뉴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의무이자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강조를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런 인생을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의 결말이라 하는 것은 대동소이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결론입니다. 물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런 결국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한 결국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점령하고 가장 큰 권세를 누렸던 왕도 그의 결국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끝난다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환상은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이나 또는 그리스라는 나라에 대한 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을 때 서두에도 거론했지만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의 핵심적인 인물은 안티오쿠스 4세예요. 소위 말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별명 지어진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 사실은 중심이 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이 뭐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에 그 그리스 제국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두 왕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시리아를 통치한 셀레우쿠스 왕조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 그러니까 시리아는 팔레스틴 즉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집트는 또 이 팔레스틴의 남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와 시리아 중간에 팔레스틴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거기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한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양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 이 시리아의 셀레코스 왕조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간에 정말 100년 넘는 어떤 그런 전쟁, 그런 갈등의 역사가 계속 예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오늘 보면 5절부터 20절까지 이 두 왕조 간의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이 역사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그냥 구절구절마다 다 입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성경에 대한 어떠한 전제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과 이 11장 전체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없다.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인 그런 신학에 기초한 비평학자들은요, 이 5절부터 20절까지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과 매칭이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의 본문, 오늘의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때문에 이 오늘의 본문은 예언서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예언서를 가장한 역사서다. 즉 이러한 그런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 선조인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전제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는 그 사실을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에 나타난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니 이 비평학자들은 이것이 예언서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실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5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도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정말 세계의 역사 속에 그대로 입증이 됩니다. 너무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입증이 되다 보니까 현대학자들이 이게 예언일 수가 없다, 이거는 역사서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절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진리로 와닿을 수도 있고 성경이 그냥 신화나 또는 픽션이나 또는 거짓된 어떤 책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과연 우리가 믿느냐 못 믿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를 믿느냐 못 믿느냐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에 어찌 보면은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모순덩어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성경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오늘의 본문도 사실은 예언서라고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록한 역사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특별히 그 2절부터 20절까지의 모든 그 동사의 시제가 다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당연하죠. 예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간의 어떤 전쟁, 그 뒤에 일어나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로마라는 나라, 이 모든 세계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다 미래형으로 기록이 됩니다. 역사서라면은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었겠죠. 예언서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5절부터 20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나눌 때 분명하게 붙들으셔야 될 진리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언도 가능하고, 특별히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러한 사건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예언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5절부터 20절까지는 한마디로 거기 우리 그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남쪽이라는 말이 나오고 북쪽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남쪽은 어딜까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당연히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왕조가 뭘까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 것이죠. 북쪽은 어딜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리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리아를 다스렸던 셀레우쿠스 왕조를 북쪽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남쪽 왕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이고요, 북쪽 왕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인 것이죠.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시리아의 왕이고 남쪽 왕은 이집트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왕조 간에, 그리고 두 나라 간에 하여간 지겹도록 전쟁을 합니다. 거기에 곤모술수도 들어가고요, 온갖 비참한 그리고 처참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을 보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을 함께 보지 않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5절에 보면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이 남쪽 왕은 누구겠어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장군,
부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 사실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이 알렉산드로스 이 대왕의 장군들 가운데서 아주 유능한 장군으로 평가됩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북쪽 왕이라 칭하는 이 셀레우코스 1세, 즉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또 다른 왕인 이 셀레우코스는요, 이 프톨레마이오스보다는 그렇게 견줄 수 없는 좀 그냥 평범한 장군이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5절에 보면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고 셀레우코스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되는데, 특별히 셀레우코스 1세가 바벨론을 이제 통치하게 됐을 때 알렉산더 대왕의 또 다른 장군이었던 안티고누스라는 장군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라는 이 바벨론을 그 당시에 통치했던 이 북쪽 왕이 이 남쪽, 즉 프톨레마이오스 왕에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안티고누스의 침략을 받아서 이 셀레우코스가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 셀레우코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수하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장군의 한 명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중반부에 보니까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여기서 그의 장군이라고 한다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장군들 가운데 한 명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더 강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작인 셀레우코스 1세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셀레우코스 1세가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힘을 합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안티고노스 군대를 물리칩니다. 주전 312년에 가사에서, 그리고 주전 301년에 이프소스 전쟁에서 이 안티고노스 이 군대를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이 셀레우코스가 시리아와 바벨론과 메디아를 포함한 아주 방대한 지역을, 인도 그 지경까지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이 셀레우코스가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전에는 이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도망칠 정도로 나약했던 이 셀레우코스 1세가 결국 이 전쟁들을 통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보다 더 큰 지역을, 더 큰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절 마지막에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자, 6절에 들어가서요. 자, 시간적인 어떤 좀 갭은 있지만, 자 6절에서의 그 예언의 그 주된 내용은 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와 관련된 것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을 합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주전 50년 경에 이 안티오쿠스 2세와 일종의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이 이 베레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베레니스라는 이 공주가 그 당시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합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땅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주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뒀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인 베레니스가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2세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평화 협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2세는 이미 결혼한 왕비가 있었어요. 라오디스라는 왕비가 있었고 이 라오디스 왕비와 사이에 두 아들까지 낳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집트와 시리아가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2세가 요구를 한 것이죠. 자기의 딸을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딸인 베레니스와 안티오쿠스 2세가 결혼을 하고 그들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 시리아 즉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 된다는 조건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안티오쿠스 2세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협정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집트의 힘이 셌으니 할 수 없이 그 협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인 베르니스와 결혼을 하려면 현재 왕비인 라오디스와 이혼을 해야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의 현재 왕비인 라오디스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베레니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이 베레니스와 사이에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지난 후에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이만하면 자기가 프톨레마이오스 2세와 평화협정을 맺은 것을 자기가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혼했던 라오디스 전 왕비와 2년 만에 다시 합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안티오쿠스 2세에게 이혼을 당했던 그 전 왕비였던 라오디스가 다시 안티오쿠스 2세와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 전에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상처, 그런 앙심을 품고 있었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스라는 이 왕비가 안티오쿠스 2세랑 합쳐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의 남편인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안티오쿠스 2세와 베레니스의 결혼을 주선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도 이때 이집트에서 죽게 되고요. 그 후에 이 라오디스라는 이 왕비에 의해서 베레니스와 안티오쿠스 2세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도 독살당하고, 그리고 베레니스라는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딸도 독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베레니스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온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스라는 이 왕비 한 사람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맺은 평화 협정이 완전히 산산조각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주지 못하고 그가 낳은 왕자도 세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여인, 그 공주를 따라서 왔던 사람들도 다 버림을 받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자,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로요. 사연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베레니스라는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딸이 라오디스라는 이 시리아 왕비에 의해서 독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보면 7절, 9절을 보면은 자,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3세와 이제 안티오쿠스 2세의 그 아들인 셀레우코스 2세에 관한 것입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라오디스라는 시리아 왕비에 의해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인 베레니스가 독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베레니스의 동생이 누구냐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3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왕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기 누이의 원수를 갚겠어요? 그냥 지나가겠어요? 당연히 베레니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군대를 모아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셀레우코스 왕조의 수도이자 중요 항구였던 안티오크와 셀리우시아라는 그 항구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라오디스 어떻게 했을까요? 라오디스를 붙잡아서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집트로 돌아오는 길에 시리아의 신들이라든가 귀중품들을 다 빼앗아 이집트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캄비세스라는 왕에 의해서 빼앗겼던 그 이집트의 우상들도 다 되찾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기 누이 베레니스의 원수를 갚고자 셀레우코스 왕조를 공격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가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9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거의 반에 해당되는 이 10절부터 19절까지는요. 누가 중심 인물로 등장하냐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안티오쿠스 2세의 아들이 셀레우코스 2세였는데 셀레우코스 2세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셀레우코스 2세의 뒤를 이어서 셀레우코스 3세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또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셀레우코스 2세의 아들인 또 다른 아들인 안티오쿠스 3세가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도요 굉장히 유능했던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던 페니키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해서 점령을 하고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는 대왕이라는 별명을 붙게 됩니다. The Great라는 그런 별명을 붙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페니키아와 팔레스틴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는데요. 자, 이거를 보고 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점령을 당해서 빼앗겼으면 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후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을 다시 빼앗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이 안티오쿠스 3세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그리스 사학자인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군대와 안티오쿠스 3세의 군대가 전쟁을 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이집트 군대는요, 그 규모가 어떻게 했냐면 보병이 7만 명, 기마병이 5천 명에 달았고 코끼리가 73마리 동원됐다. 그리고 그와 싸운 안티오쿠스 3세의 군대는 보병이 6만 2천 명, 기마병이 6천 명, 코끼리가 102마리였다. 뭐 이 당시에 코끼리라고 한다면 아마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뭐 전폭기라든가 해군으로 말하면 아마 뭐 구축함 같은 어떤 그런 최첨단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엄청난 규모의 그런 두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217년에 안티오쿠스 3세가 이끄는 시리아 군대와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이끄는 이집트 군대가 팔레스틴의 한 지역인 라피아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는 결국은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마이오스 4세와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쳤지만 그는 몇 년 동안 절치부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절대 호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와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와 그의 아내가 갑자기 요절을 해요.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나이가 35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자,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35세 죽었다면, 자, 그가 낳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이 당시에 몇 세가 됐냐면 나이가 4세나 6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어떤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거를 안티오쿠스 3세가 그냥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집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런 어떤 그 리더십의 어떤 공백기에 놓여 있을 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217년에 이 라피아라는 곳에서 패전을 했는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주전 201년에 파니웁이라는 곳에서 이 이집트 군대를 이 안티오쿠스 3세 군대가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페니키아와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가사 이런 요새들이 다 시리아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안티오쿠스 3세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사건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사실은 시돈도 점령을 해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북쪽 왕이 안티오쿠스 3세고요. 요새화된 성읍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요새와 같았던 시돈이라는 그러한 성읍을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니키아에 있는 시돈이라는 이 요새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틴까지 안티오쿠스 3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 북쪽 왕 즉 안티오쿠스 3세에게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다는 것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의 눈을 돌리지 않고 이제는 그 18절을 보면은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대한 정복력을 접고 이제는 해변 땅, 즉 지중해 쪽으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 군대, 시리아 군대가 이 그리스까지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리아의 셀레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지금 그 세력이 팽창하고 그 지역이 점점 넓어져서 그리스까지 점령하는 걸 보고 그거를 눈여겨본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죠. 저 안티오쿠스 3세의 시리아 군대를 저 가만 놔뒀다가는 굉장히 자기네들도 위험하겠다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까지 이 시리아 왕조, 이 셀레쿠스 왕조가 그쪽까지 지경을 넓히니까 로마가 더 이상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놔뒀다가는 로마까지 쳐들어올 판이니.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전쟁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이 스키피오라는 로마의 장군을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피오가 로마군 3만 명을 이끌고 안티오쿠스 3세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주전 191년에 테르모필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1년 뒤 주전 190년에 서모나 인근 지역인 마그네시아라는 곳에서 안티오쿠스 3세의 7만 대군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더 이상 이 로마 쪽으로 서지를 못하도록 아예 그냥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죠. 자, 로마가 이 안티오쿠스 3세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안티오쿠스 3세와 평화협정을 맺는데요. 이게 말이 평화협정이지 아직 안티오쿠스 3세 입장에서는 아주 굴욕적인 치욕의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이 평화협정에서 그 체결된 내용들을 안티오쿠스 3세가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로마가 시리아까지 쳐들어올 판이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굴욕을 감내했어야 되는 것이죠. 주전 188년에 이 로마와 시리아 간에 체결된 이 협정의 이름이 아파메이아 협정이라는 것인데요. 이 협정 안의 내용이 뭐냐면요. 시리아가 점령한 땅들 중에서 이 소아시아 토로스 서쪽에 있는 지역을 로마에게 다 넘겨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아가 점령한 소아시아 지역이라든가 그리스 반도 이쪽 지역을 로마에게 다 넘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당수의 군인들과 왕족들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이 로마가 인질로 잡아간 20명 가운데 누가 속해 있냐면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사실은 이 로마와 맺은 협정에 인질로 로마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무려 15년 동안 인질로 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인질에서 풀려나서 다시 시리아로 돌아와 시리아의 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로마와 시리아와 맺은 이 협정은 영토뿐만이 아니고요, 인질뿐만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는 일종의 상납금을 냈어야 되는데, 상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은 15,000달란트, 이게 현대로 환산하면 484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이 484톤. 그만큼 그 로마에다가 안티오쿠스 3세가 상납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았다 뿐이지 정말 당할 수 있는 치욕은 다 당하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이 점령했던 땅을 다 로마한테 넘겨줬어야 됐고, 또 이 군인들과 왕족들을 인질로 보내야 됐고, 무려 484톤이나 해당되는 은을 상납해야 됐으니 이거는 정말 이런 굴욕과 치욕이 없는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로마에게 상납할 이 484톤이나 되는 이 은을 모으기 위해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엘람이라는 곳에, 엘리메시아라는 곳에 있는 어떤 벨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방 신의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을 약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15,000달란트의 은을 상납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 이제는 이방신의 신전까지도 약탈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방신의 신전을 약탈하다가 그 신전을 보호하고 있던 화난 민중들에게 안티오쿠스 3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19절의 얘기예요.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그의 전성기도 있었지만 정말 아주 비참한, 정말 땅바닥을 치는 그런 치욕의 순간들도 있었고, 결국 그의 종말도 비극적으로 끝나게 됐다는 것이죠. 안티오쿠스 3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셀레우코스 4세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셀레우코스 4세도 이 로마에게 상납할 그 15,000달란트의 은을, 그거를 모으느라 전국 각지에 세금을 징수하다가 결국 그의 신하에게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았다. 자, 셀레우코스 4세가 살해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냐면 15년의 로마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시리아로 돌아오게 되는 셀레우코스 4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가 마침내 주전 175년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신 그 중심되는 메시지, 이제 21절부터 45절 끝까지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죠. 참 제가 생각해도 정말 뭐 역사 공부나 다를 바가 없는, 신구약 중간기 때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셀레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간의 그런 100년 넘는 그런 전쟁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안티오쿠스 4세의 등장,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함께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고요, 어떤 환상 가운데 그냥
존재하지도 않는 엉뚱한 그러한 사건이나 엉뚱한 지명, 엉뚱한 인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서 존재했던 그런 사건과 나라와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한 가지 진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계 역사의 감독, 즉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그 세계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실 때 우리가 그 손안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